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교과 토의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제10과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 교과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사실 좀 델리케이트한 문제이기도 하고 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저희들 이렇게 너무 어렵지 않게 이렇게 편안하게 교과 중심으로 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프닝을 좀 또 해야 되는데, 나를 얽매고 있는 사슬들은 무엇인가? 벗어나고 싶은 어떤 사슬들,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수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저는 매회 여러 차례 기획을 해야 되는 전시들이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하고 벗어나고 싶습니다. 늘 내 앞에 놓여 있는 전시회, 네. 그 사슬에서부터 벗어나고 그 싶다. 촉박한 기간을 항상 맞춰서 기획을 해야 한다는 게. 그래도 끝나고 나면 또 뿌듯하고 굉장히 뿌듯은 하지만 또 다가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한 2회에서 3회는 정말 2, 힘든 3회 것 정도, 같습니다. 한 학기 한 번 정도고 좀 힘들겠네요. 네. 진짜. 우리도 뭐 끊임없는 행사, 뭐 행사 하나 끝나면 그 다음 행사 들어오고, 그 끝나면 또 들어오고, 근데 다음 달에 소그룹 해야 되고, MVP 캠프 해야 되고, 이런 진짜 좀 벗어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의종 씨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그게 이제 너무 지나치다 보면 때로는 불안해지고 이제 그런 염려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미래에 대한 그 염려와 고뇌,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아직 미숙한 것 같습니다. 아직 그게 해답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찾아가는. 어른들은 어때요? 그런 걸로 고민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표현 방법이 이제 좀 다르고, 좀 더 노련해지고 좀 더 여유로워졌다, 뭐 그런 생각 드시죠? 우리도 다 고민이 있어요. 염려가 있고, 성격은 좀 다를 겁니다. 네, 그런 것들 있죠. 자, 우리 지연이는 어떤 벗어나고 싶은 사슬? 저는 아무래도 아직 학생이니까 아무래도 많은 과제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과제가 그렇게 많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너무 자비롭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과제를 많이 해요. 다 여러분들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거죠. 그렇죠. 지금 열심히 해두면 나중에 가서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과제는 사실 학교 다닐 때는 누구나 다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요소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준영 씨는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이 밤만 되면 찾아오는 이 식욕이. 밤에 식욕이 왕성해져요? 예. 이상하게 밤만 되면 먹고 싶은 게 한 9시? 10시? 9시쯤 이제 생각이 들게. 그걸 뿌리쳐야 하는데 이 뿌리친다는 게 너무 힘들고 주위에서 또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데 오히려 주위에서 괜찮다고, 먹어라. 먹어도 된다고. 거기서 또 제가 많이 넘어지고 이 얽매이는 이 모습이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나를 얽매고 있는 그 간식에 대한 탐욕,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탐욕. 싶다. 네, 식탐이죠, 식탐. 그렇군요. 그거는 나이가 들면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나이가 들면 이제 소화기관도 약해지고 그래서 안 먹게 되죠. 네, 그럴 때는 차를 한 잔씩 마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그게 주제는 아니고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이제 대쟁투의 쟁점인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의의 수단인 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또 하나님의 율법과 무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역할, 기능, 그다음에 복음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요일 소지에서 율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이제 정의와 기능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 율법은 무엇을 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서 율법은 이제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토라. 네. 헬라어로는 노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노모스. 이 단어는 원래 의미가 지시 또는 인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율법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시 사항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고 이롭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네. 인간이 올바른 길로 나가야 할 길을 율법을 통해서 지시해 주시는 것이라고. 율법을 통해서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를 지시해 준다. 예. 따라서 율법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지시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자, 율법이 결국에는 우리의 행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는 이런 표현도 쓰는데, 어떤 점에서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 될까요? 어떤 점에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묘사하고 있고요. 네. 또 시편 기자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또 진리라고 묘사합니다. 이처럼 사실상 하나님의 품성을 율법이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또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사랑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임이 성경이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목사님, 네. 이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의 그 사본이라면 율법은 절대로 폐지되거나 절대 사라질 수 없는 것인데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폐지된 율법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걸 어떻게 또 이거 설명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구약에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이나 규례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어떤 예배 의식이라든지 제사 제도 같은 그런 의식의 상징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설명해주는 이제 의식법이 있고요. 그걸 의식법, 예식법.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국가와 그 사회 공동체의 생활을 지도하는 사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어진 이제 도덕법이 있다 볼 수 있겠죠. 이 중에서 이제 도덕법, 이것이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그의 양심 속에 갖고 있는 도덕법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 이렇게 보인 것이죠. 우리 인간의 양심에 기록되어진 영원한 율법입니다. 하지만 의식법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폐해진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사회법 역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관습을 규정하는 것이니까 문화가 바뀌면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율법 중에 우리가 특별히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도덕법, 도덕률인데요. 하나님께서 도덕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보시면 증언보감 2권 366페이지 화입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공의와 사랑을 바라봄으로써 세상 사람들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함을 알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이 생애에서 구현될 때 세상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도록 해주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순종함으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율법을 순종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월요일 소지에 가서 이제 도덕법은 이제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법이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쨌든 아까 설명한 것처럼 구약에 나타난 이제 의식법과 사회법 이런 것들은 이제 제정된 목적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도덕법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죠. 그 도덕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덕법이 인류에게 구체적으로 계시된 것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주어졌습니까? 처음 도덕법이 구체적으로 게시된 것은 성경에서 보면 그 장소는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시내산에 이르러 유대교를 창시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돌비에 십계명을 써서 주심으로써 영원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면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법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십계명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십계명이 시내산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문화된 형태로 그 주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네. 그 율법은 사실 인간의 존재와 더불어 인간의 도덕성 그 속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단지 유대인들을 위한 법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대신 그래서 그 십계명은 도덕률이라고도 저희가 말하고 있죠. 네. 그 절도나 살인, 간음, 도둑질 등 그 모든 인류가 양심으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 계명들을 창세기로부터 등장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모든 인류의 도덕률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뜻을 담는 하나의 율법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십계명이 성문화된 것은 사실 이제 시내산에서 돌비에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것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이미 태초에 인간의 신비에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마음의 비석에 신비에 이미 새겨져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문화된 형태로 주어져서 나타나긴 하지만 그게 유대인들을 위한 법으로 규정할 필요 없고 이것은 모든 인류를 위한 영원한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도덕률이 인간의 양심 속에 기록되어 있고 이 양심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율법이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폐해졌다라고 이렇게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설명할 수 있을까? 예수의 십자가 이후에도 십계명은 여전히 지켜져야만 하는 율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지켜져야 하는 율법이죠. 네. 왜냐하면 이 율법이 맞춰지거나 폐해질 수 있다면 네. 예수께서 그 율법으로 인해서 생겨난 죄 때문에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네. 보시면 부조와 선지자 페이지 365페이지의 하입 부인도 이 율법을 위반한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 불변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수의 십자가 이후에도 도덕률은 지켜져야만 하고 그 의무는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양심에서 십계명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십계명이 폐해지지 않고 네. 여전히 유효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계명들을 모두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했는데 정말 현실 속에서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이것들을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본인은?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 그렇죠. 네. 우리 안에서 십계명은 여전히 유효한 도덕률이고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것이 틀림없다. 이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율법, 십계명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과연 이룰 수 있느냐 이 문제죠.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의 실존적 경험 속에서는 타락 이후의 인간은 이제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보다는 죄로 기울어지는 그런 결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화요일 소지에서 이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그 문제, 질문에 대한 문제를 답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십계명은 여전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논의할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뭐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다룬 적도 있고요. 이번 기회에. 자,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잠깐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준영 씨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사랑하는 그 성경절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모두 다 그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말의 의미는 사실상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율법 앞에서
그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대로라면 이제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기록된 거룩한 하나님의 뜻, 율법에 기록되어진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행실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결코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율법이 단지 우리의 죄를 깨닫게만 해주는 것일까? 뭐 또 다른 기능은 없을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다른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아울러 깨닫게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율법을 통해 죄의 깊이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죄로부터의 해방과 용서를 강력하게 구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용서가 예수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율법은 결국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어주는 약간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과에 보시면은 화이프인도 율법의 역할을 이제 이렇게 가르침기별 1권 219페이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율법은 죄인이 자신의 도덕적인 품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자 할 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다. 죄인이 의의 큰 표준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정죄된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가 취해야 할 다음의 행동은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를 구하는 일이다. 자, 이렇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의, 즉 율법의 요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율법의 안내를 따라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의 안내를 따라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 예. 네. 바울은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서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 로마서 8장 24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8장 4절에. 예, 8장 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의 의를 대신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율법은 죄인인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한다는 이 말에 이제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율법과 복음은 의의 방식에 있어서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이루는 방식이 바로 복음에 있다는 것으로 상호 보완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복음이 율법의 의를 이루어주는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신앙을 하게 된 이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도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은 저의 이런 제약적인 성향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꾸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희망을 가지고 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저를 하나님의 의로 이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게 네.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만 하는 기능만 있다면은 그야말로 절망이죠. 근데 우리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그러면서 율법의 의관이 또 다른 의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 안내해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스스로를 구원해주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희망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요 소재는 이제 율법 중에서도 이제 재림교회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안식일 율법, 안식일 계명과 율법의 관계를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서 특별히 안식일 계명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명에 대한 순종이 구원의 조건일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인정하면서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점에서 안식일과 율법의 관계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안식일이 10계명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어떤 것입니까?
이 안식일이 십계명에 차지하는 위치는 그 십계명의 넷째 계명으로서요. 네 번째.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모든 계명들 중에서도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계명으로 네.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하는 또는 표징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중에서도 안식일은 유대교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안식일이 기본 우선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종교 예배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선민 사상, 즉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으로 이렇게 갖는 선민 사상의 핵심 율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안식일 계명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는 칠국 경험에서 처음 등장하기는 하지만 네. 사실 본질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일 계명이 예, 안식일.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는 개념에서 네. 이제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네. 창세기에 나타난 부조들의 삶 속에서도 계명과 그들이 규례를 따랐다는 것을 많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있죠. 네. 거기에도 안식일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즉 안식일은 창조와 더불어 제정된 쉼의 날인 것이죠. 그 이유는 창조 때부터 주일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또 확증할 수 네.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이미 주일 제도가 있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인 창조 때부터 있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다는 거죠. 예. 네. 안식일 제도가 이미 창조 때부터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안식일 계명이 다른 십계명 다른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도덕률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힘든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뭐 불효나 절도나 뭐 살인이나 간음 이런 것들은 분명히 도덕적이지만 일주일 중에 하루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도덕적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데. 네, 굉장히 이제 난해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덕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류의 양심 속에서 작동하는 본질적인 선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그런 선의지에 속하는 것일까? 다시 말해서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양심상 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조차도 느낄 수 있을까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도덕률이라면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다른 도덕률을 범할 때처럼 죄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안식일의 도덕적 성격을 반영해 주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우선 모든 인간들에게는 쉼이 필요하다. 그렇죠? 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쉼 없는 삶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특별히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던 사회 아래서는 노예들의 쉼의 권리를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안식일은 쉴 수 없는 노예들이 당위적으로 쉬어야 하는 날을 지정해 줌으로써 사회적인 어떤 당위성, 사회 정의의 실현 이런 측면에서 안식일이 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부분은 도덕률적 기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난제로 남아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특별히 안식일 계명을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와 함께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지정하기 위해 특별히 구별하여 놓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 참여하게 되면 그 예비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축복이란 바로 그 참된 쉼, 용서와 화해, 그리고 평안과 화평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바로 이 욕망 때문인 것 같은데 이 안식일은 그런 욕망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인간의 의식 속에서 가장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는 권리 중에 하나가 이제 행복 추구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이 그걸 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심지어는 노예들까지도 쉼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속에 굳이 안식일계명을 두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행복과 축복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에 가서 이제 안식일은 십계명의 일부이기 때문에 율법적 기능도 갖고 있지만 또 역시 복음으로 이끄는 기능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어떤 점에서는 이 안식일 자체가 복음일 수 있어요. 교과의 저자도 안식일을 그렇게 복음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에는 안식일 계명이 2번 기록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의미가 약간 다르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 20장. 예, 20장에는 안식일 계명이 창조를 기념하는 날로 나오는데요. 네. 사실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안식일이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은 그런 구속을 기념하는 날로도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뿐만이 아니라 구속의 의미도 강조하는 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즉 안식일은 우리가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구속주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 두 개념이 이제 이렇게 중첩되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또한 구속주가 되셔야만 했나? 이 두 의미가 늘 함께 중첩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창조주와 구속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네. 창조주는 이 땅이 처음 만들어질 때 세상을 만드신 주체를 보여주고 또 구속주는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실 주체를 보여줍니다. 네. 결국 창조주와 구속주,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세상을 돌보시고 또한 이끄시기 위한 창조주이자 구속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네, 창조와 재창조 그런 주체로 보면 되겠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과 구속의 기념일로 지켜지는 것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을 넘어서 구속의 기념일로 받아들여진다면 안식일 계명 속에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안식일에 나타난 복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안식일이라는 것은 육체의 노동으로부터 쉬는 날입니다. 네. 그 육체적인 쉼을 통해 우리의 욕망을 멈추면 정신적, 영적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즉 그 안식일은 우리가 단순히 육체적인 쉼을 통해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고안된 날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우리의 공로 없이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며 그 주인께서 준비하신 축복에 참여하도록 초청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식일이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구원을 경험하는 참된 복음의 날. 그리고 우리는 그런 날로 안식일을 이제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안식일을 복음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네. 네. 안식일이 구원을 체험하는 날로 보내야 할 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사실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다 보니까요. 그 구원의 기쁨으로 오는 체험보다는 죄책감으로 들고 네. 예, 정죄의 요소들이 더 많이 떠오르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안식의 참여가 복음에 의한 것이라면 그 안식이 더욱더 즐겁고 충만한 기쁨을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러한 맞습니다. 안식일에 네. 욕심을 버리고 용서와 화해의 정신으로 기쁨과 화평이 가득한 날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이런 안식일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안식일이 정말 안식일을 정말 이런 날로 보낸다면은 이 대쟁투의 각박한 현장 속에서도 기쁨,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매주 한 번씩 그런 영혼의 해방과 자유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더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번 주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 주의 교훈을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사실 율법과 복음은 대립되는 것처럼 이해되죠. 그렇지만 이번 주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 상호 조화되는 것임을 이해하였습니다. 자, 우선 율법 중에 도덕법이 있었잖아요. 네. 그 도덕법에 대해서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법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또한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도덕법을 주셔서 옳고 그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바른 삶을 살도록 이끄셨습니다. 즉 우리는 양심에 이끌려 그 도덕법에 충실해야 합니다. 도덕법은 또 의롭고 영원하기 때문에 폐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덕법이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 충실해야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 율법이란 게 그 율법의 요구에 순종해야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그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그 모든 율법을 순종하기는 정말 어렵고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저희들께로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공로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결국 율법은 복음이 되는 것임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십계명 중에 들어있는 안식일 계명은 또 어떻게 해서 도덕법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도덕법으로 안식일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가능성이 있었나요? 네, 사실 이 안식일이 종교적 문화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도덕법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것이 난제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다르게 생각해서 이 율법이 창조 때부터 인류에게 주어져 사회적으로 쉼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쉼의 날을 제공한다는 의미라면 네. 도덕적 요소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게 육체적 쉼과 또 더불어 정신적인 쉼, 또 모든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살아갈 당위가 있는 이 안식일 계명이 네. 그 당위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점에서 도덕법적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당위를 통해서 도덕법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 네. 자,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이번 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특별한 내용은 안식일과 복음의 의미, 안식일에 있어서의 복음의 의미였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어떤 점에서 복음이었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네. 사실 안식일 자체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구원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안식일 시간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구원과 해방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안식일은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네. 특별히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자 구속주로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은 우리에게 그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런 점에서 복음이다.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이해를 힘입어서 사단과의 대쟁투에 참여하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감으로써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다. 안식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경험, 승리의 경험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이번 과의 전체적인 내용의 대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그런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구원에 가까이 이르고 하나님의 기쁨과 구원의 소망, 희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또 그렇게 희망차고 역동적인 삶으로 전환되기를.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아름다운 조화가 우리의 삶에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